귀한 주일 예배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나쁜 교회는 아닌데 여기 와보니까 막 눌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소중해서 찬양도 아름답고 간증도 아름답고 목사님의 사모님 사역도 너무 아름답고 성도도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제가 어떻게 다 표현을 못하지만 이번에 와서 굉장히 많은 걸 느끼고 또 좋은 축복을 누리고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그 지역은 우리 LA 지역 코리아타운 한가운데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 번은 한국에서 오신 집사님 한 분이 저희 지역을 방문을 하셨는데 미국까지 왔으니까 이왕 온 김에 우리 미국 식당 가서 밥을 먹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코리아타운에는 한식당을 가지 않고 베벌리 힐즈에 있는 아주 큰 미국 식당을 갔습니다. 막상 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메뉴판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무슨 음식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아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샐러드였어요. 그래서 샐러드를 주문했습니다. 근데 먹었는데 배가 찰 리가 없죠. 또 한 번 더 주문을 했어요. 두 번째 먹었는데도 he still felt hungry. 아직도 배가 차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똑같은 음식을 다시 주문을 했더니 이번에는 웨이트리스가 당황을 해서 물었습니다. Are you vegetarian? 당신은 채식주의자입니까? He said, No, I'm Korean. 사실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뭐 당연히 코리안이죠.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코리안이니까 LA 살고 있던 뭐 달라스에 살고 있던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코리안이지만 그냥 코리안이 아니라 예수 믿는 코리안, 믿음을 가진 코리안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민생활 자체가 우연히 주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목적 가지고 저는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계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천국의 사역자가 되셔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미주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저는 이제 서부 지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중원을 장악하셨잖아요. 이 중남부 지역 달라스, 미국의 가장 핵심부를 장악하셨으니까 이걸 발판으로 삼으셔서 세계 선교를 이루시고 주의 나라 비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가운데에 또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성령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바르게 함과 교육함과 의롭게 하기에 합당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변화받고 새 비전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 사람들이 흔히 쓰는 용어 중에 모먼트라는 용어가 있죠. 그리고 아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듣기로 이것은 심리학적 용어라고 하는데요. 모먼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상황이 갑자기 뒤틀어져서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될 때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Something has gone terribly wrong.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때 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면 연설을 맡은 사람이 중요한 자리 연설을 맡은 사람이 단 위에 올라왔는데 깜빡하고 원고를 차 안에 두고 왔어요. 그때부터는 라고 이야기하죠. 당황스러운 상황이 온 것입니다. 혹은 사과를 먹다가 벌레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는 조금 놀라긴 하지만 아직 모먼트는 아닐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일의 경우에 사과를 먹다가 벌레 반 마리가 나왔다면 나머지 반 마리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때 우리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앞불사 어쩌나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 모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아하 모먼트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막히고 답답한 것 같지만 갑자기 막힌 것이 뻥 뚫리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하라고 외치게 되죠.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나 새로운 길이 열릴 때에 외치는 말이 아하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아하 모먼트를 유레카 모먼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유레카 이펙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유레카라는 말은 헬라 말인데 찾았다, 발견했다 그런 뜻이죠. 옛날에 알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고 뛰쳐나오면서 외치던 말이 유레카였어요. 찾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이 엉키고 풀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생각지 않던 곳에서 길이 열리게 될 때에 우리는 아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도 아하 모먼트, 앞불사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아하 모먼트, 참으로 이렇군요라고 외칠 수 있는 모먼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당황할 것입니다. 경제적 위기가 찾아오든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무산되었을 때 우리는 앞불사라고 외칠지 모르겠어요.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뜻밖의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죠. 전혀 생각지 않던 곳에서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을 행해 주실 때에 그때 우리는 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그렇군요.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 참 그렇군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하 모먼트입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 앞불사를 아하로 바꾼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백성들 중에 대다수는 앞불사 이를 어쩌나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자기들 앞에는 건너갈 수 없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홍해라는 문제 바로 밑에 길을 여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때 그들은 비로소 아하, 하나님 이런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게 찬양을 한 것입니다. 이게 아하 모먼트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무덤 속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앞불사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도망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셋째 날 새벽에 주님이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순간 그들이 깨닫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사건 뒤에 부활이라는 기가 막힌 사건을 준비해 주셨구나. 그리고 그들은 아하 하나님하고 찬양을 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구속 역사의 아하 모먼트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얽히고 성켜서 풀려지지 아니할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가 막히게 문제들을 풀어내어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아하를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앞불사의 상황도 있겠지만 앞불사를 아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앞불사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앞불사를 아하로 바꾸는 것이 크리스천 삶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에 앞불사의 상황을 아하의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사실은 10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쳐온 앞불사의 순간이 있었어요. 정말 그들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것을 아하의 사건으로 바꾸어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배경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보시게 되면요.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진군을 하고 있을 때에 남부에 있는 연합군을 형성을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나오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졌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살렘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 당시 살렘 왕이 누구였어요? 멜기세덱이죠. 사사 시대에는 여부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여부스 족속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을 다윗이 나중에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그것을 차지하게 되면서 붙여진 이름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고 다윗이 세운 성이었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높은 산에 위치한 요새였기 때문에 시온 산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자인이라는 단어가 fortification, 막강한 산성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의 왕이기 때문에 아도니세덱의 힘도 사실은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왕이
남부에 있는 4개 왕국의 왕들과 연합군을 형성한 것입니다. 헤브론, 아르못, 라기스, 에글론 같은 큰 성을 이끄는 왕들과 함께 5개 국가가 연합군을 형성을 했으니까 이 군사력이 어떻겠습니까? 이 5개 국가가 연합군을 형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막기 위함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여기에다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합류하지 않습니까?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 가운데에 5개 국가가 연합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브온을 응징하기 위해서 연합군이 형성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참고로 보시면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더불어 화친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족속에 속한 자들인데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나머지 화친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거짓말을 통해 화친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기브온과 이스라엘은 한편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바라본 5개 국가연합군들이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배신자니까. 이걸 응징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배신이 나오지 않게 하자, maybe 시범 케이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5 왕들이 연합군을 이루고 기브온을 침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한 개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것도 쉽지 않는데 5개의 연합군.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지만 다 한 개 성을 대상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막강하긴 하지만 여리고성 하나를 대상으로 공격을 했죠. 아이성을 침공할 때도 아이성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개 왕국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찾아온 상태. 참으로 당혹스럽고 힘든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maybe 기브온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왜 기브온을 꺼려들였을게 화를 자초하느냐고 원망하는 사람도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 이 5개 연합군의 공격 앞에서 기브온 사람들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한결같이 외칠 수밖에 없는 외침이 앞불사 이를 어쩌나 였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모먼트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기 그때가 언제인가요? 바로 남부연합군이 침공을 한 그 순간, 앞불사의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리빙 바이블은 그렇게 트랜스레이션 했습니다. Don't be afraid of them, for they are already defeated. 그들은 이미 패배했다. 그들은 이미 끝장났다. 그러므로 그들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을 대파시켜 주셨어요. 그것도 그냥 대파시킨 것이 아니라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하시면서까지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아하 모먼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개입과 함께 그들이 대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들을 보게 되면서 지금까지 답답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아하, 이것이군요. 하나님 이와 같은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막힘의 현상을 주신 것이군요. 속이 뚫려지면서 마음이 기뻐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걸 우리는 아하 모먼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하나님 행하신 이 일은 원래 그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일을 행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5 왕을 한꺼번에 물리치게 하셨잖아요. 원칙대로 하면 5번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한 명씩 다툰다면. 그런데 5번의 전쟁을 한 번에 끝낸 거예요.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오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킵 하이직 목사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경제학, God's economy 그렇게 불렀어요. 예를 들어서 블레셋이 침공을 해왔을 때 골리앗이 쳐들어야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창칼 들고 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다윗의 돌 하나면 충분했어요. God's economy.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산헤립의 군대가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에 오랜 시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룻밤이면 충분해요. God's economy. 하나님은 단번에 끝장내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따지고 잔물이 굴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단번에 끝장낼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지
우리의 막힌 것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기회가 됐어요. 하늘의 태양마저도 멈추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뭘 느꼈겠어요? 이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두려움과 경외감 속에 그들은 잠기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전쟁으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대군은 팔레스타인 남부 전체를 점령하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가나안 정복의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압불사의 상황을 아하로 바꾼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어제문과 저의 삶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막힌 것 같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아하를 선포하게 하시는 순간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압불사의 상황을 아하의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을지 오늘 본문에 주신 이 사건을 중심으로 몇 가지 원리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막힌 삶의 현실을 뚫고 아하의 축복을 누리려면 영성의 축적이 필요해요. 영적인 힘을 축적을 하셔야지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성이 깊어져 가야지, 그래야지 문제가 생겨도 그걸 넘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성이 발전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건과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오랜 시간에 통해서 축적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여호수아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갑자기 우연히 승리자가 됐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에 축적되어 왔던 그 영성이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데요, 이거 여호수아가 처음 들은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그가 모세의 부관으로 있을 때도 줄곧 들어왔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동일한 말씀을 들었어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동일한 말씀을 들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의하면 그가 사명을 받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심지어 아이성 전쟁에 실패를 했을 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나요?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의 마음 중심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시련이 찾아와도, 아무리 불가능의 바다가 앞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이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천사가 되거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먹게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섭취하는 가운데에 믿음이 축적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믿음이 축적되어 가면 어떠한 일을 당해도 겁없이 달려들 수 있게 되고 이 믿음의 힘이 결정적 순간에 터져나와서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젯밤 잠깐 소개해드렸던 정태기 박사가 쓴 책에 그 내면 세계의 치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재미있는 실화 하나가 나옵니다. 호랑이를 잡은 사냥개에 대한 스토리,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워싱턴주의 스포케인이라는 지역에 한 교포가 계시는데 이분이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사냥을 자주 가셨어요. 한 번은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사냥터에 나갔는데 개가 무엇을 봤는지 소리를 지르며 막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주인이 뒤따라가 보았더니 나무 위를 향해서 개들이 짖고 있는데 나무 위를 쳐다본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 꼭대기에 호랑이 한 마리가 벌벌 떨며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얼른 총을 쏘아서 호랑이를 잡긴 잡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호랑이가 개를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개들이 호랑이를 향해 달려들느냐는 것이죠. 호랑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평소에 도망쳐야 될 개들이 오히려 달려드니까 자기 정체성이 혼란해 오지 않겠어요? 누가 도망가야 되냐는 것이죠.
도대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 개들이 가지고 있는 저 난폭성이 어디서 나왔는 것이죠. 그런데 개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평소에 주인과 같이 다니면서 주인이 총을 쏘면 쓰러지지 않는 짐승이 없다는 것을 보아왔어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사냥 갈 때마다 총만 쏘면 퍽퍽 쓰러지는 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의 마음속에 믿음이 뿌리를 내린 거예요. 주인과 함께라면 고양이도 이길 수 있다. 우리 이것을 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믿음이 개만도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뒤로 숨고 도망치고 마귀가 공격하면 벌벌 떠는 존재가 됐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어떠한 대적도 무너뜨릴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믿음이 축적되어지면, 이 확신이 축적되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또 승리할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길이 없어요. 한국에서 유학 오신 여학생 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소위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성장을 해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거의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닌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학 생활을 하던 중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나가지 않던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으니까 기도하는 중에 문득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니? 그런 반문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얼핏 생각난 것이 아버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대체 뭘 근거로 나를 아버지라고 하느냐.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요, 평소에 얼굴이 안 보이던 애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 그러면 당황해하시지 않겠어요? 평소에 나가서 늘 기도했으면 그럴 이유가 없는데 한 번도 안 보이던 사가 갑자기 나와서 아버지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그래서 우선 생각나는 대로 막 둘러댔습니다. 자기 신앙 경력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제 아빠가 장로입니다. 그래도 시원치가 않아. 엄마가 권사입니다. 그래도 시원치가 않아요. 고등부 때 또 중고등부 때 학생부에서 사역했던 이야기를 쫙 들어놓았는데도 전혀 시원치가 않아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칭할 분명한 근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곁에서 지켜보던 한 형제가 그 여학생을 도와주었어요. 달리 도와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 소위 말하는 복음 전하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영접하는 그걸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난생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다음에 기도했더니 기도가 달라지게 되고 기도의 응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복음으로 자신을 도와주었던 형제와 교제를 하다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기도를 쌓으셔야 돼요. 평소에 믿음을 쌓아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나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께서 영성을 축적하시고 신앙의 실력을 축적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서 5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땅이 진동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을 날만로 표현하면 지축을 흔들고 세상을 뒤집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세상을 진동시킬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진동합니다. 내가 두려워서 진동하고 떠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어진 문제 앞에 당황해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을 아하의 축복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며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막히는 실을 뚫고 아하의 축복으로 나아가려면 능력을 신뢰하는, 능력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즉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지 우리의 앞길이 열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그랬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면서 그 적군들을 다 죽이겠는데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박이 떨어지면 이스라엘에게도 떨어지고 다 같이 맞아야지 어떻게 이스라엘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적군들만 맞는 것입니까? 적군들만 죽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일반적인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을 낳아 너도 아이런 꼴짝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그랬더니 13절 태양이 종일토록 중천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주를 멈추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사실 성경 주석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많은 다른 해석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진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장희 씨가 부른 노래처럼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어떻게 별을 따다 여자들을 손에 안겨줄 수 있겠어요? 시적인 표현이죠. 그냥 해보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두 번째로 이것은 태양의 뜨거운 열기가 멈춘 것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태양이 멈춘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세 번째 해석은 해가 졌지만 빛의 굴절 현상으로 해가 머문 것처럼 보인 것뿐이다 그런 설명도 있어요. 자, 왜 이와 같은 설명을 늘어놓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성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부인하는 대다수의 자유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절 말씀 보세요.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열기가 멈춘 것, 굴절 현상, 해가 잠깐 있다가 보이게 된 것, 이것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사건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과학적으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실제적인 기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우리 크리스찬 그룹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나사의 연구팀이었다고 하는 지구 날짜 계산에 대한 스토리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컴퓨터로 지구 날짜들을 다 계산해 보았더니 23시간 20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없어졌느냐?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가 24시간인데 40분은 어디로 갔냐는 것이죠. 그분들의 설명에 하면은 이 40분은 이사야 38장과 39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태양 시계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 이야기가 나와요.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 시계가 360도니까 10도면 36분의 1이잖아요. 하루가 분으로 계산하면 1440분입니다. 그래서 1440 곱하기 36분 1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exactly 40분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멈추게 한 것 플러스 그리고 히스기야가 40분 태양을 뒤로 물러게 한 것. 참 기가 막힌 설명이죠. 굉장히 마음에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를 표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동의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나사에서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없대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나사가 발표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구한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일령표의 10도가 뒤로 물러갔다는 것은요. 오늘날 시계가 아닙니다. 이거 막대 시계를 말하는 거예요. 해 그림자를 가지고 시간을 재는 막대 시계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 40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과학적인 설명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의 권위가 과학의 인준을 받아야 됩니까? 과학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 성경인데 말이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천체물리학 교수인 우정학 교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과학의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의 기적을 믿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지창조를 믿을 수 있나요? 본 적이 없잖아요. 과학적인 설명만으로도 천지창조가 다 해석이 될까요? 저는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적과 천지창조와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믿는 것은 믿음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에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계산하고 따지고 나의 논리 속에 집어넣고 나의 박스로 계산을 해서 하나님을 디파인하려고 하면 좋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나와서 자기 집으로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일학교 교재를 가슴에 안고 있었어요. 그 교재 제목이 요나 이야기입니다. 같이 버스를 기다리는 아저씨 한 사람이 괜히 시비를 붙었어요. 그 책을 가리키면서 얘야, 너는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느냐? 그랬더니 아이가 그럼요. 방금 선데이스쿨에서 배우고 나왔는데. 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냐?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하기를 사실 저도 다 이해는 안 가는데요. 나중에 제가 요나 아저씨 만나면 천국 가서 요나 아저씨 만나면 물어볼게요. 사실 여기서 대화가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 얘야, 만일의 경우에 요나가 천국에 없으면 어떡할래? 아이가 대답하기를 그럼 아저씨가 물어보셔야 되겠네요. 지옥에 간 사람의 소식은 지옥 간 사람들이 알지 천국 간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사실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게 신앙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 대학부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 하신 걸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생들은 따지는 게 많잖아요. 많은 걸 질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질문을 다 하는데 한 번은 하나가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에 대한 다른 건 다 믿을 수 있겠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물 위를 걸어간 게 이해가 안 된대.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물 위에 가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에 깔아앉아야지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냐는 거죠. 그 말 들은 그 목사님이 야, 그럼 하나님이 물에 빠지는 건 이해가 되니? 자긴 그게 더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 물에 빠지는 게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라면 안 빠지셔야지. 오늘 사실 우리가 논리를 가지고 자꾸 성경을 디파인하려고 하면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논리의 세계가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을 나의 논리로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논리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해요. 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revelation,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 아는 것이지, 그것을 믿음으로 accept할 때 나의 신앙이 되는 것이지 논리나 계산 가지고 절대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시든지 당혹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어떤 마귀도 쫓아낼 수가 있고 어떤 불행도 이겨낼 수가 있다. 이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셔야지 당황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는 앞불사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1차적으로는 축적된 영성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축적된 영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분명해야지 그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막힌 현실을 뚫고 아의 축복으로 나아가려면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즉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지 어떤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오셨음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은 기본 하늘 위에 태양이 멈춘 사건을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사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2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그랬죠. 그러므로 하늘의 태양이 멈춘 것은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그 목소리를 들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셨을까요? 물론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대적을 제거하고 원수를 갚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단순한 전쟁의 승리만을 위해서 태양을 멈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중함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온 우주도 멈추게 할 용의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이번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소중함을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라면 태양도 멈추게 할 수 있고 온 우주도 스탑시킬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당혹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솔직히 태양을 멈추게 달라는 이 기도가 말이 되는 기도입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기도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소리를 듣고 태양을 멈추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어떠한 난관이 찾아와도 그걸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도울 수가 없어도, 사람들은 내가 아팠을 때 나의 아픔을 호소해도 다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배척하지 않고,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무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나의 마음의 깊은 아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눈물을 다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태양을 멈추게 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줬다는 사실. 이게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 핸디라는 주석가는 오늘 본문을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좀 특이하게 해석을 했어요. 하늘의 태양을 멈춘 이 사건을 궁극적으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보았어요.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 우주를 멈추게 하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힘겨운 나의 인생 여정에 결코 지지 않는 태양으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not the sun in the sky, 하늘 위의 태양이 아니라 but the Son of God in heaven,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S-U-N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S-O-N, the Son of God in heaven.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태양은 지는 것입니다. 어떤 막강하게 보이던 권력도 다 지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숭배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떠한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영원토록 지지 않는 의의 태양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의 새날이 찾아오고 새로운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재활병원에서 사역하셨던 전도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60대 되신 남자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셨대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명문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경쟁을 물리치고 나중에 임원까지 된 그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들, 딸은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와 함께 미국으로 보내서 공부를 시켰어요. 소위 말해 기러기 아빠가 된 것이죠. 근데 아이들도 잘 자라서 다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됐습니다. 이젠 본인도 은퇴를 하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노후를 보낼 계획을 세웠는데 앞불사 이게 웬일입니까? 췌장암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3개월밖에 살 수가 없대요. 지금까지 앞만 보면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탄식을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 죽음의 질병 앞에 서서 그는 비로소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고 하는데 보통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돌아가야 될 곳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인가? 그 답을 얻지 못했어요. 사실 이게 모든 불신자들의 문제입니다. 죽는다는 건 다 인정을 해요. 돌아가신다고 말하는데 돌아가려면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또 불안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도와주셨어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비로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본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고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우리 모두는 결국 죽게 되지만 나에게 진짜 소중한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진짜 소중한 주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비통함과 우울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3개월 선고를 받았지만 훨씬 더 오랫동안 사시면서 예수를 전가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이와 같은 것이 아하의 삶이에요. 절망 앞에 섰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 만남으로써 새 세계를 보게 되고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아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찌할 수 없는 앞불사의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나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써도 나 힘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과제를 가진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 꼭 만나셔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에서 늘 복음잔치 할 때마다 소개해드리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예화를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 펜실베니아의 이스턴 대학에서 티칭을 하셨던 그 안토니 깜폴로라는 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사실 대학 교수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한 번은 깜폴로 교수가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 한 3시 반 정도가 됐는데 집을 나와서 24시간 그 오픈하는 커피숍을 갔어요. 그리고 도나사 몇 개 하고 커피를 시켜놓고 이제 커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를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때 여자 몇 사람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그 밤그릇 일을 하는 그런 여자들이었습니다. 들어오더니 막 정말 듣기 민망한 그런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시끄럽게 떠드는 것입니다. 그때 이 깜볼로가 자기가 이제 커피도 마셨고 도나스도 먹었기 때문에 일어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여자 중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내일이 내 생일이야 그랬어요. 듣고 있던 다른 친구들이 So what?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냐? 너를 위해 생일 파티라도 준비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자매가 이야기합니다. 하기야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일 축하 파티를 받아본 적이 없지 그랬어요. 이 한마디 말이 깜볼리 마음속에 콱 와서 박혔어요. 아니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나? 그래서 나가다 말고 다시 이 카운터로 가서 매니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 여자들이 매일 아침이 새벽에 온다는 것입니다. 저 중에 한 여자가 내일이 생일인데 본인이 직접 생일 파티를 준비해 주고 싶으니까 돕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매니저가 좋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아그네스라고 이름까지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1시간 전에 안토니 깜볼로가 그 카페에 와서 또 종업원들의 도움과 함께 생일 파티 장식을 쫙 다 했어요. 그리고 모든 생일 축하에 대한 케이크를 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3시 반이 됐을 때에 아그네스가 친구들과 함께 아무것도 모른 채 들었습니다. 그때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Happy Birthday 아그네스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눈이 휘둥그레져 있는 그 아그네스에게 케이크에 촛불을 꽂은 웨이터가 케이크를 들고 들어봅니다. 이걸 보는 순간 아그네스가 그 자리에 왈칵 울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을 했어요. 울고 있는 그 여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안토니 깜볼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일평생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가 끝났을 때에 아그네스만 우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카페에 가득 차게 되었고, 이 사건 이후로 아그네스가 다시는 그 글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삶이 변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변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다 아그네스였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이거리 저거리를 방황하면서 어디에 가야 참 행복이 있는지 참 축복이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상처받고 멸시당하고 열등감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고 사랑하시고 나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가운데 물론 교회를 다 다니신 분들이 오신 줄 압니다만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주님 와 계세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주님 지금 이 앞에 와 계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야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앞불사의 상황이 와도 당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난관이 나를 가로막아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넘어가게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꼭 만나시고 그분과 함께 남은 생에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이 날 위해 찾아오셨지만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한 형제나 자매가 혹시 있다면 이 아침 주의 성령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주님 꼭 영접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께 달려있음을 선포합니다. 앞불사의 상황이 올지라도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아하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